예,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구약을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구약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좀 긴 성경도 주일 한 번 설교로 끝을 냈죠. 창세기도 굉장히 긴데 한 번으로 그냥 하고, 제일 긴 시편 150편이나 있는데 주일 한 번 설교로 지나와서 이제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별일 없으면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뭐 이렇게 끝을 의미하는 말자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보다 약 100년 늦게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스가랴가 바로 앞에 있고 그 앞에 학개가 있으니까 이웃 동네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100년 전에 사람이 바로 스가랴하고 학개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라기하고 말라기 선지자하고 같은 동시대에 사람이 있는데 에스라,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서하고 같이 보면은 동시대의 성경이 있거든요. 말라기서하고 동시대의 성경이 있는데 그걸 같이 대조해서 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뭔가 하면은 역대상하가 말라기하고 동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라기하고 동시대에 쓰여졌으니까 이 성경들을 대조해 가서 보면은 조금 더 그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때는 이미 말라기 선지자 때는 이미 성전이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거의 완공이 되고 성전 제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수선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끝나고 안정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옛날에 어렵다가 편하고 좋은 시절이 오게 되면은 사람이 좀 정신이 해이해지고 신앙도 풀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그래 돼서는 안 되지만은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기울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고 내 삶이 편하고 수입이 넉넉하고 이렇게 하면은 육체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비상 상태가 도래한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말라기 시대에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인 신앙, 다른 말로 하면은 죽어버린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오늘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의 제일 첫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생활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는 하지만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역사적 신앙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히스토리컬 페이스라고 그러기도 해요. 역사적 신앙. 역사적 신앙이면 좋겠네 그러지만은 문자로 보면 좋을지 모르지만은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주기도문도 거부감 없이 주기도문 합니다. 사도신경도 따라서 잘합니다. 별로 거부감 없어요. 다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큰 거부감이 없어요. 신앙인의 습관이 몸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게 바로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감동과 눈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죽은 신앙의 특징이에요. 역사적 신앙의 특징이라니까요. 신앙이 죽어버린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고르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빌려와가지고 너희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신앙인인 것처럼 경건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만 실제 마음은 메말라 빠져가지고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이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인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묻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에요. 근데 먼저 태어난 같은 배에서 태어난 같은 날짜에 태어난 첫째 나온 에서는 하나님이 제껴놓고 둘째 나온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이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좋은 이 가나안 땅에서 밀려나가지고 에돔이라는 곳, 그러니까 거기 바위 투성이에 그 땅으로 밀려났어요. 자기가 거기가 좋아가지고 거기 갔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살기 힘든 곳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런 험한 곳에 가가지고 도시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물어버리고 세우려고 하면 허물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고 기여해주고 그러는 편애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은 의도로 많이 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편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보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때릴 때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역사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을 특별 대우했으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뿐만 아니라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실제로는 죽어버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인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 때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게 특징입니다. 말라기 1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형식적인 신앙, 죽은 신앙,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이 예배를 경히, 경솔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죠.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린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오늘날과 예배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촛불도 이렇게 켜고 또 떡도 하나님 앞에 진설병이라 했죠. 진설병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약간 지금 현재하고는 예배 스타일이 많이 달랐어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도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도 그 죄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인의 특징이다. 죽은 신앙은 예배에서 표시가 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큰 교회 같은 경우 옆에 있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배라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가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배 드리는 본인은 아는 것이죠. 신앙인 본인은 내가 형식주의에 빠졌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살펴보면 아는 것이에요. 예배가 귀찮고 번거롭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죠. 예배를 도대체 몇 번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다? 그것도 미안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 예배 시간에 항상 늦게 온다? 어쩌다가 늦게 오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상 늦게 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를 경히 소홀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자꾸 한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본인은 아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자꾸 하고 이러면 그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이렇게 예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도 옮겨갑니다. 말라기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신앙인이 불신자를 사랑해서 그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가 멋있게 보인다? 그래서 둘이 남녀가 신앙을 떠나가지고 둘이가 결혼식을 올려서 결속을 한다? 이거는 결혼을 아주 감상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고시 패스하는 것보다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외모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거야 그것도 쉽게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거 한번 합격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드는 게 좋은 결혼하는 거라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결혼을 잘못하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는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결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몸인 그 사람, 본인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몸을 더럽히는 거죠.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을 할 때는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잘 나가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게 바로 이방 여인과 신앙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솔로몬이 망하는 길로 들어선 첫걸음이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의 신앙도 잘 유지될 수 있었을 거고 솔로몬의 나라는 더 번성했을 겁니다. 결혼은 하나가 되는 건데, 한 사람이 되는 건데 어떻게 믿음을 떠나서 불신자와 신자가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라도 결혼식 주례를 못합니다. 뭔가 하면은 불신자와 결혼할 때 저는 주례 못합니다. 그때는 아예 알아서 그냥 주례 선생님 구해가지고 하세요. 내한테 애매하게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저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 형식적인 신앙인이 배우자에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죠. 조강지처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말라기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래요. 형식적인 신앙인은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신앙에는요, 생각 안에서도, 내 생각 안에서 엉뚱한 생각에도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이거 참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해도 바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못 보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말라기 당시에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아마 흔했던 모양입니다. 그 결혼 대상자가 더구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무슨 유행처럼 번졌던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아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 앞에 나가서 탄식하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그 남자가, 아내를 버린 그 남자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와서 소나 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죠. 안 받는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기도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예.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행동을. 예. 초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남자라고 생긴 사람들이, 좀 번듯하게 생긴 사람들은 다 첩들이 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첩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첩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첩인데. 남편한테 가가지고 당신 본부인한테 돌아가십시오.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 헤어졌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행동을 고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식적인 신앙인의 또 다른 모습을 말라기에서 말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이것도 형식적인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요. 11조원금은 다른 헌금과는 달리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 예를 보면 아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롯의 가족들이 다 전쟁 틈에 어떻게 휩쓸려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조카가 그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집에 있는 몇백 명의 300 얼마 되는 그 종들을 끌고 전쟁터에 갑니다. 이거는 연합국이 승전해 가지고 들떠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급습해서 조카 롯도 구해오고 재산 다 찾아오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노획물을,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싹 빼앗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11조를 합니다. 그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내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내 모든 수입의 100%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로 그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한 300명 정도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연합국을 쳐서 부수고 온 거예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호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수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11조는 사실은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성격을. 이 시간에 많은 것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서로 말하자면 헌금이, 여러 가지 헌금이 있잖아요. 헌금의 순서로 말을 한다면 11조 헌금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선교나 구제나 건축헌금, 이런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말라기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흔쾌히 받을 수 있다면, 또 형편이 되신다면 11조 헌금을 혹시 드리는 분은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혹시 드리지 않은 분들은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형식적인 신앙인의 특징 하나는 교만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죽은 신앙, 형식주의 신앙의 특징인데,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인인데, 분명히 신앙인인데 성경 말씀을 비꼬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신앙인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신앙인의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런 말을 신앙인이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빨리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그랬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거의 동시대의 성경인데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끊깁니다. 침묵합니다. 침묵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가 다 주어졌을 때 침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직도 다 나가지 못했다 그럴 때는 침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했을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구약 성경을 완료해놓고 하나님은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상에 출현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신 그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상에 출현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임마누엘, 그 아기를 보고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무슨 얘기예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날,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닥뜨려야 되니까, 하나님과 만나야 되니까 이게 보통 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 눈물 흘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답니다. 채소까지 11조를 드렸답니다.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바로 이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형식주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위장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좋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도 별 느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죽은 신앙의 특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따분하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든지 적게 드리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죠?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는 거 봤습니까? 아끼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이 메말라 빠진 인간들아, 마른 뼈다귀 같은 인간들아, 제대로 된 신앙으로 돌아와라. 형식주의 신앙, 죽은 신앙을 버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 이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세례 베푸는 그 현장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저 보십시오. 저분을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라기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러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지구 역사상에서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